오늘 7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예수님과 유대인과의 논쟁이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논쟁하시는 그 말씀들을 묵상할 때마다 제 안에 느껴졌던 것이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서로 논쟁을 하지만 예수님의 말과 유대인들의 말이 너무나도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논쟁을 하더라도 그들이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진리를 깨달아라.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계속 그들을 살리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는 말을 했습니다. 시험했고 고발하려 했고 모함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말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내 말은 어떠한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죽이는 말을 하며 살아가는가? 그러면서 주님, 제가 많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마디를 하더라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을 살리는 말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도 어김없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고 또 모함합니다. 48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은 이교도로서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께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짐승보다 못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사마리아 사람이라 했고 귀신 들린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웃긴 것이 감히 피조물인 존재가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 참 웃겼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참 화가 날 만한 상황이고 또 분노할 만한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나도 초연했습니다. 4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든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라고 고백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라고 번역했지만 너희가 나를 모함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너희가 나를 그렇게 모함하지만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나는 아버지를 공경하기에 그렇게 행하는 것일 뿐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분노하지 않고 너무나도 초연한 반응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 창조주를 모욕하고 모함하는 그들 앞에서 이렇게 반응해 가실 수 있었을까?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닫게 된 것이 예수님 마음 안에 그들 안에 영광 받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5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인정받는 것, 자신이 영광 받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판단하든 어떻게 이야기하든 그것에 연연하지 않으실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열광할 때도 있었습니다. 6장에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광하면서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열광하는 것에 대하여서도 마음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흩으시고 그들을 피해 산으로 가셨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많은 이들이 주님을 향하여 열광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만약 예수님께서 그들이 열광하는 것을 기뻐하고 바라셨다면 그들이 열광했던 이유, 그들을 로마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기를 원했던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셨을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영광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기대한 것과 정반대로 로마 군대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실 만한 능력 없으셨던 것 아니고 로마를 이길 수 있을 만한 힘이 없어서 그렇게 죽으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들의 열광에 있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50절 말씀 이어서 보면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서 영광 받는 것을 구하지 않으셨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판단하시는 이이심을 믿고 그분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에만 관심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열광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자신을 보내셨는지 그 사명에만 몰두하셨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의 평가에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누구의 평가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고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분노하거나 혈기를 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알아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으로 충분하다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동안 가수를 길러내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디션에 지원한 사람들이 심사위원을 앞에 두고 노래했던 것이죠. 그러면 심사위원들은 그 사람들의 노래를 듣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심사평을 말하며 점수를 매기고 또 합격 불합격을 정하기도 합니다. 그때 그 앞에 앉은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그렇게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그동안 해왔던 노력에 대해서 보상받았다라는 생각에 그들은 눈물 흘리며 기뻐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사람의 인정과 평가에도 이렇게 기뻐하고 감격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가장 크신 이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판단하시며 우리에게 영광을 더하여 주신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 어디에 있을까? 그것이면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5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사람들의 칭찬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구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더하여 주시는 사람,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우리에게 열광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실망하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하는 이 사명의 모든 목적이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 마음을 정하여서 오직 주께만 순종하는 삶, 그래서 주님이 그 영광을 더해 주시는 삶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예수님과 이렇게 논쟁이 계속되던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분노하여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5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는데 정말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셨다라는 것이죠. 곧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께 기도드리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게 된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을 찾아볼 수 없는 예수님 없는 예배라면 아무리 숭고하고 땀을 흘린다 해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누가 영광 받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예배와 찬양, 기도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24시간 한몸 기도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회가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모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한몸 기도회를 통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교회 되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교회, 하나님 없는 성전이라면 더 이상 하나님께 필요한 교회가 아니기에
그래서 온 성도님들이 이 기도에 마음을 모아달라고 요청도 드리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사역하는 일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만, 이 교회만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해야 하는 것인가? 성경은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사실은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거하시는 예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삶 또한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정말 예수님으로 충만한가 돌이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성전에서 몰아낸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도 매일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서 몰아낼 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려고, 우리가 결정하려고 그 예수님을 몰아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지 못하도록 계속 박해하고 내가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만약 그 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오늘 예수님과 같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시지 않게 된다면, 성전 밖으로 나가시는 일을 행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것을 가졌지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과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 주일 위드 틴즈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걱정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전주가 명절 기간이었고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참석하지 못했는데 이번 주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점점 더 심각해지니 이번 주에도 많은 아이들이 참석하지 못하는 것 아닐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 걱정과 염려가 전혀 빗나갔습니다. 지난주 제가 틴즈를 맡아 사역한 뒤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친구들도 나오고 또 나오기는 나오지만 가끔 나오던 친구들이 예배에 다 나와서 참석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나는 정말 안 되겠구나. 정말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사역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깨달은 것이 정말 내가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 살아가야 하겠구나. 내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역, 그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뜻대로 하는 사역 되어야 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사역,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곳이 예수님 거하셔서 예수님의 뜻이 마음껏 펼쳐지는 예수님의 성전 되기를 다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님을 몰아내거나 예수님을 박해하거나 예수님을 우리 성전 안에서 쫓아내는 일은 없습니까? 그것을 돌아보면서 점검받으면서 오늘 함께 주님 정말 제 삶이 주님 거하시는 주님의 성전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